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절)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오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오라.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오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초청 첫 번째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오라입니다. 오라. 그렇죠?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오라. 하나님의 초청에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였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한 줄로 말하면 눈먼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먼 착각이란 말도 이제 기억하셔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눈먼 착각. 나는 내 생각과 내 일이 타당하고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베드로가 다짐한 것도,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다 여기에 올무가 된 거예요. 눈먼 착각에 우리가 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고 거기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올 때에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사단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때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1절 말씀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단어. 돌아오라. 또 내게로 돌아오라. 예.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내게로. 내게로가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데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누구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왜 굳이 내게로라고 강조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보세요. 네가 만약에 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내게로 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굳이 내게로 라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거겠죠. 그쵸? 야, 올라면 나한테 와.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야 돼. 이런 말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나한테 오라고 하겠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돌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산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하죠? 이살이 아닌 게비요. 그럼 어쩌자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엘리베이터 막 올라갔는데 또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산 아니게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되게 이게 퍽퍽거릴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스펀지가 빠졌나 봐요. 자,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죄송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다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번지스 잘못 찾았어.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없는 곳에 돌아가냐고 왜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돌아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포함돼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 그가 성취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있는 나라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일에 관심이 있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름에 하나님을 새겨넣을 정도라면 그만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 뜨끔할까요? 야, 내가 성전에도 잘 안 가고 번제도 잘 안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도 잘 안 가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드문드문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소리 하나 보다. 그러면서 마치 내 신앙생활이 부족하거나 좀 잘 못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아마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좀 뜨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뜨끔하셔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면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교회 봉사하는 곳에 돌아가고 무언가 사람 눈에 띄고 사역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잘 못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괜찮게 돌아간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고 봉사하는 곳에 들어가고 사역하는 곳에 들어가고 전도하는 곳에 들어가고 섬기는 곳에 돌아가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잖아요. 그들이 그 예배와 아니면 봉사와 섬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하고 번제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돌아올 때 들어온다면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전에 자주 출입하고 성전에서 필요한 일을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신앙심이 더 많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쭉 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과 감사하고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메말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쳐서 번아웃돼서 쉬고 싶다고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새해 어떤 분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교제를 평상시에 하는 분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새해 인사만 주고받는 분이었어요. 교회 중직 가정인데 새해 인사를 하고 저도 새해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해서 설교 한 편을 나눠드렸어요.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근데 반응이 없다가 한참 뒤에 저녁 늦게 반응을 하셨는데 펑펑 우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금강 항아리구나. 금강 깨어진 항아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생활들은 가족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중직이다 보니까 버텨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만 하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 마음에 대해서 만져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마저도. 그래서 얼마만큼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10수년간은 아마 그렇게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혼을
터치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억눌리고 참았고 메말랐던 영혼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우셨대요. 그러면서 이러한 조심스러운 그런 귀한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봐요. 중직 가정이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금 생활도 했고 성도의 본이 되고자 앞에 나가서 봉사도 했고, 그리고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그래도 잘 얘기해서 교회 생활 잘 지내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는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그 리더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도 나누고 가르쳐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그 영혼을 턱 터쳤어요. 저는 모르죠. 그런 거를. 그냥 새 인사하는 사람에 대해 그냥 한 명씩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 내가 깨어진 항아리 같습니다. 이제는 체험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역사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인내심으로 성전을 다니고 간신히 버티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집에 돌아가면 생활에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자기들 이름 속에는, 나라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데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라면 네가 살고 싶으면 나한테 오야지. 네가 살고 싶으면 나에게 오야지. 이런 뜻이에요. 예, 나에게 와야지. 죄송해요. 제가 오야지, 보야지, 해야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에게 와야지.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널 살려낼 것이다. 이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널 살려낼 것이다. 이거와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거기에 있어도 돼. 이따가 심심하면 나 좀 보러 와.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너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앙 선배가 거쳐갔던 장소였고 예배의 자리였고 봉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너 지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안이야. 내 안으로 돌아와야 돼. 내게로 라는 말이 원어로 내 속으로 란 뜻이에요. 내 속으로 와. 내 안으로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이요. 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환경 속에 있어서는 네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성전의 안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로 오라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자기가 하던 일이나 아니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꾸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떠나서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비와 부친과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를 떠났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떠나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또 내가 하던 곳을 떠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예배 장소를 떠나고 봉사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수야 이제 한국 목회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라 이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수야 네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나의 도움이 되겠니? 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 애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간과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몸되어 살고 그래서 다시 그 일이 마치면 다시 예인교회 와서 그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는 뭐 여러분이 자꾸 하던 걸 멈추고 마무리하고 그래가지고 떠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질문에는. 바로 어떻게 해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다면 그걸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인류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행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인류가 그동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행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리. 이 부자 관리는 다 했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켰어요. 십계명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다 지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다 했는데도,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이 충만한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아는 것이 뭘로 아는 것이냐면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점점 그 아는 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만나는 걸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부자 관리는 그동안 말씀도 다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감화와 감동과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메마르고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공허하다는 걸 말하겠죠. 영생을 누리지 않았다는 건 영혼이 아직 공허하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 관리가 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면 하셔서 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빠져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이전까지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아온 것을 빼고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죠? 1부터 100까지 있는데 99까지는 했어. 근데 마지막 하나가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 1이야, 1. 근데 이게 없으면 99개를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근데 1만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있어. 영생을 얻으려면. 근데 1부터 9까지 잘 달려왔어. 이제 100만 얻으면 돼. 열심히 힘내자 해서 100까지 완성시키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못한단 말입니다. 1부터 100까지 있어. 이게 다 영생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놓치면은 의미가 없어. 다른 건 다 네가 못해도 이거 하나만 너 안에 있으면 너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 너 영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면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관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한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새겨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내게 뭐예요? 보화가 있을 거래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임할 거래요. 아, 그럼 내 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줄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신령한 보화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팔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하늘로부터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란 이 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다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야,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맛보지 않아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맛보지 않으니까, 땅에 있는 것들만 맛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12명이 함께 있었지만 다 오합지졸이고 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자기가 높네 낮네, 주님 누구를 더 예뻐하네 사랑하네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날까지도.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갈 때 그 주님에게 가득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가득 채우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돕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거와 반대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부자 관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반대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냐하면 부자 관리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거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이게 은혜롭게 맞아 라고 들을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돼야 돼, 그게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편하게 들릴까요? 아유 저도 힘들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부딪히지만 받아들여서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고 은혜의 분량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계명도 지켜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만나.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일들이 되어지는 게 있어. 그게 왜? 그게 영생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합니까? 소망합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 복음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쁘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한 주간 경험하고 또 누리셨습니까? 부자가 이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네요. 너무 심히 걱정하고 근심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보세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어긋났잖아요. 이것조차도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로 영생을 원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방법을 내가 세워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심각하게 근심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부자는 그것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부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내가 말한 거를 네가 할 수 없어. 이걸 아예 전제 조건을 달고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심히 고민하고 근심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근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심히 고민거리를 주고 근심하게 하시는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네가 고민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권사야, 집사야. 그거는 네가 애당초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야. 부자가 할래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요. 지속적으로 물어요. 계속 물어요. 근데 묻지 않고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요행, 유연을 바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도 안 돼요. 왜 여사람과 있을까요? 주님께 물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를 만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지는 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투자로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복음으로 살아왔어요? 율법으로 살아왔어요?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을 복음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부딪히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지만 찔림이 있고 내 속사람, 내 자아와 부딪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부딪혀야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딪히지도 않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안 한다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랑 상담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동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당연히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거로 넘어가고 하나님에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걱정, 고민도 없이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포기했던지 아니면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어떤 것까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겠을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주님은 부자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이거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선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누가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예요. 내가 무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사단이 개입할 때가 확률이 높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붙을 때. 자신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내게 돌아오는 법은, 자, 1단계 이렇게 하고, 자, 2단계 이렇게 하고, 3단계 이렇게 끝나. 3단계 끝나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할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서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내가 그분께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돌아오거든 내 안으로 돌아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겠대. 이렇게 걔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소원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너는 내 안으로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소원도 사라지니까. 그러나 자기 소원,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 원하면 돼요. 하나님을 원하면 돼요. 하나님만 구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하나님만 구하는 거, 하나님만 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성경에 영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원리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분을 기다리면 돼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온다면 내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 돌아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만일 돌아온다면 내 안으로 돌아올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뭘까요? 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앞에는 그러니까 네가 돌아오면 돌아와라. 이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의 가증스러운 것을 나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리게 할 것이다.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그 가증한 일로부터 네가 고개를 돌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어떨 때예요? 돌아오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때 너의 가증스러운 일들로부터 네가 고개를 돌릴 거야.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한글로 번역된 거는 다 명령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네가 돌아오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 이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증한 것도 버리고 네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선 약속, 후 축복.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 약속, 후 누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으로 듣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들으면 조건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준비한 복을 줄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이미 내가 너의 그 복을 줬어. 이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내가 너의 그 복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누리도록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 부자 관리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아니요. 이거는 율법의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축복 후 누림입니다. 선 약속 후 누림입니다. 보세요.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 안으로 돌아올 거야. 돌아와! 이게 아니잖아. 돌아올 거야.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증스러운 곳을 또 떠날 거야. 그런 다음에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으세요? 위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싶어요? 밑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가증스러운 일도 버리고 마음도 흐르지 않도록 다 잡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내용도 바뀌고 믿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 열매도 다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우리 스스로 가정한 것을 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가정한 걸 버리고 내 마음에 요동치고 힘든 거를 붙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저렇게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의 능력이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라고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4장 1절, 2절, 3절.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맹세도 하고 마음도 붙잡고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토록 네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가증스럽다는 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뭘까요? 많지요.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가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왜 흔들리냐면 이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우상 숭배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진짜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섬기듯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꼭 어디 점치고 어디 뭐 절에 들어가고 뭐 다른 뭐 미신을 쫓고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안 보이죠.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 보이죠. 우상은 보이죠. 죄송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믿고 보이는 하나님 쫓아가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헛되다라고 하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각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면 자기 생각을 섬기는 사람. 이게 우상숭배. 따라해볼까요? 우상숭배는 자기 생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고 애쓰고 용쓰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해서 막 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동친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너의 영혼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는 네가 지금 하나님께 잘 보여서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네가 뜻한 바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 마음을 품는 것 그 상태를 뭐라고요? 네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상숭배 믿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니요. 내 마음엔 하나님이 걷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는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증스러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않겠죠. 고개를 돌리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 영혼이 살아난다? 참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이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 여러분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만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래서 맹세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삶을 두고가 아니라 여호와가 사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사시면 이런 뜻이에요. 살고 계시면 너는 만족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어요. 그들을 밝게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밝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축복이잖아요. 영혼을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가 아니라 묵은 땅이 갈아지고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 묵은 땅은 뭘까요? 마음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요. 자기의 뜻으로 강하게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 그거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경작되어진대요. 뒤엎어져야 된대요. 가시덤불은 뭘까요? 묵은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시덤불은 뭘까요? 가시덤불은 내 생각인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가시덤불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묵은 땅을 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묵은 땅을 간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시가 솟아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묵은 땅을 가르란 뜻이에요. 묵은 땅을 경작하란 뜻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읽어보고 마무리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게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까 이 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같다고 했어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이셔요. 그래서 새 영을 둔다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은 뭘까요? 이 새로운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주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이게 바로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새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과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안으로 오라 라고 말씀했냐고요? 진짜 너는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길 원하냐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을 누리고 싶길 원하냐고. 이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네가 그 축복을 누리고 싶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아주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약속합니다. 진짜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그런 일들이 내 눈에서 그냥 불꽃 터지듯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계속 그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내 느낌과 내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